여러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5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고요. 마태복음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약 맨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보통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은 종교의 범주에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저와 말씀 같이 나누시면서 종교와 복음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냥 종교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기독교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가진 것이 기준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기준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냐?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여겨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럼 못되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까? 네.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구원 받는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기준으로 구원을 말하는 종교들 진짜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천주교 믿으시는 할머니 만났거든요. 할머니 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 그러면 뭐 믿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당 다닌대요. 그러면은 하나님 잘 믿으시겠네요. 그럼 열심히 믿고 있대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못 받았대.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중에 죽어봐야 알 것 같다고.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믿습니까? 그쵸? 다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됐어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기준됩니다. 그쵸? 그리고 종교의 특징, 사람에게 진짜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과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인생을 공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실패케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착하게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돈 벌고 성공하면 그게 좋은 것이지 구원은 나는 모르겠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모르니까 뭘 모르겠죠? 답도 모릅니다. 오리무중이라고 하죠. 답이 진짜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불우한 사람 좀 도와줘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요? 종교는 사람이 그저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곤고하단 말입니다. 문제도 많고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깎아놓고 빌기 시작했어요. 뭔가 바라보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 속에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올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복음이고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최고는 뭐냐?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도 뭔지 모르고 답도 뭔지 모르겠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열심히 선하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가서 비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대표적인 종교가 뭐죠? 불교.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가장 추앙받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성철 스님. 이분은요, 누워서 잠을 안 주무셨대요. 일평생. 왜 그러고,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또 불교 믿다가 오신 분 계시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 앉아서 자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요,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셨대요. 한 끼 식사도 그 뭐라 그러죠? 네, 좋은지 쌀인지 아무튼 그 뭐 두 알씩 드셨다고? 왜 그러고 사십니까? 힘들게 맛있는 거 좀 드시고 편안하게. 그 침대는 시몬스 침대 아시죠,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한번 누워 자봤는데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침대들 많습니까? 좀 그거 좀 깔고 주무시지. 일평생을 앉아서 살고 일평생을 하루 한 끼 먹는데 무슨 뭐 쌀 두 알씩 집어먹고 사시고 그렇게 사셨대요. 여러분, 백날 앉아 자도 백날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수천 개를 막 기어 올라간대요, 사람들이요. 고행을 쌓아야 된다면서. 무릎이 깨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문제가 뭔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쵸? 어떤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딱 펴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막 열심히 풀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됐다. 답이 나오겠습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종교는요, 열심을 요구합니다. 네가 열심을 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거를요, 교회 안까지 가지고 들어와요, 사람들이. 주일 예배 빠지고 새벽 예배 안 가고 헌금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빠져있는 문제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헌금 많이 낸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땅을 팔고 막 헌금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그거. 집 100날 팔아도 땅 100날 팔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기준되고 열심을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바로. 그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 나름대로 믿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 있는 문제는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무엇이 문제라고 하셨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힌 게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돈도 필요 없고 여기에는 능력도 필요 없고 여기에는 지식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뭐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즉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바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헌금하기도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인 것이지.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치냐? 열심을 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가진 거 다 가져와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래 가르친다니까요.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열심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되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사과에서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사람들은요, 세상의 헛된 철학을 따르고, 그렇죠? 열심을 따르고, 선행과 봉사하면 된다고 여기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적으로 인생에게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 얻으라고 열어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누군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굽니까? 이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이 지금 땅속에서 발견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화석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분명히 원숭이 화석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원숭이 화석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이 되기까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화석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학자가 화석이 처음 발견된 이래로 굉장히 오래됐겠죠. 화석을 처음 발견한 시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땅을 파고 발굴을 하고 열심히 뒤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화석들을 찾아냈어요. 근데 그 중에 중간 단계 화석이 몇 개 나왔을까요? 몇 개 나왔을까요? 중간 단계 화석이? 제가 여기다 숫자를 쓰겠습니다. 1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운이 진짜 더럽게 나빠가지고 이 중간 단계 화석들은, 이 중간 단계 동물들은 운이 진짜 억세게 더럽게 안 좋은 팔자라서 하나도 화석이 못 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중간 단계라는 걸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왜 중간 단계는 화석이 단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되게 돌아가서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고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파충이 되고 양서류 되고 포유류 됐다고 말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처음부터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유일하게 영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절대로 학습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창조는. 원숭이에게 아파트 짓는 법을 알려준들 얘가 배우겠습니까?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파트를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창조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를 하는 유일한 존재, 또 영적인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뭔가 깎아놓고 밀고 차려놓고 밀고 가져다 놓고 밀고 따라가서 밀고 쫓아가서 밀고 찾아가서 밀고 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 등산로에다가 돌 누가 쌌습니까? 그거 뭐 다람쥐가 쌌어요? 원숭이가 쌌어요? 새가 날라와서 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쌌지요. 뭐 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거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쌓아 올린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영적인 행위를 하는 피조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 어디 개, 돼지, 고양이, 소 이런 동물들이 어디 가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은요. 여러분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앉아서 왜 말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에게 영적인 속성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이면 사람만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시냐 말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요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물들에게는 생명을 누릴 원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생명을 누리려면 물고기는요 반드시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렁이를 먹어야 되고 떡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물 안에 있어야 돼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이 중요합니까? 떡밥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해요. 5살 애기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냐? 바로 물입니다.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요 땅속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절대 살 수 없죠. 나무에게 절대적인 원리 한 가지는 뭐냐? 뿌리를 반드시 땅에 박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쭉쭉쭉쭉 빨아 먹을 수 있게. 세 번째로 새는 어떻습니까? 저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공중을 잃어버린 새는요, 공중을 날 수 없는 새는요,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목숨입니다. 나무가 뿌리 뽑혔다. 요번에 여러분 링링 올라와가지고 나무 엄청 많이 뿌리 뽑혔더라고요. 저 서울도 보니까 막 가로수 막 다 자빠지고. 저도 차 타고 잠깐 나왔더니 뭐 이렇게 굵은 가지도 다 부러져서 널브러져 있다고요. 도로에. 나무가 자빠졌다. 그럼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이 원리는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 보니까 또 어느 동네에서 일가족이 다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빠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유값이 밀려서 50만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우유값 뭐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게 50만 원 넘었으면 1년 이상 밀린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지 못할 만큼 힘내신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내미 다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자살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참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돈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부자면 좋겠죠. 하지만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못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건강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건강하면 잘 살겠지만 아프더라도 사는데 조금 지장은 있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은 것들, 나에게 행복의 기준이 되는 많은 것들, 절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못 살아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여러분들 못 살죠? 근데 과거에 핸드폰 없이 삐삐만 들고 다니던 시대에도 여러분들 사셨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삐삐 유행했거든요. 8282 하면은 빨리빨리 전화하라고 이런 거. 그렇죠? 486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뜻이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핸드폰 이런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은 핸드폰 없으면 죽겠다 말하지만 여러분들 일주일만 핸드폰 없이 살아보세요. 그럼 또 그거대로 살만해요. 핸드폰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란 없어요. 한 가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신, 그럼 절대적인 것은 뭐냐? 인간에게 주신 진짜 절대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영적인 존재여야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려면 내가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라는 걸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중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존재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는 문제, 나무가 뿌리 뽑히는 문제, 새가 날개가 꺾여서 더 이상 하늘을 날 수 없는 것과 같은 문제가 인생에게 터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사업이 망했다,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박터지게 싸우고 결국은 이혼하고, 열심히 벌어봤는데 막 통장에 잔고는 50억 넘어가는데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행복이 없고, 저 좋은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들었다 하면 악몽 꾸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인생에 자꾸만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막 오니까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래서 성경은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사망 상태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빠져있는 영적인 사망 상태는 뭘까요? 밥 먹고 사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며 사는 거, 이것을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 여러분들을 죽은 상태라고 하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은요, 영을 가졌고,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졌죠. 여러분, 육신이 조금 아프면 못 삽니다. 사람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누가 자꾸 상처 줘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사람이 밥도 먹을 수 없고 몸도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자녀가 사고로 죽게 됐다. 그러면 그 부모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마음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렸대요. 마음이 조금만 상처받아도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아무리 힐링한다고 여행을 떠나고 막 책을 읽고 좋은 것을 먹어봐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죽었던 사람을 일으켜서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과 사주팔자의 메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애써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강도 도적은요, 여러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에게 사로잡혀버린 인생 된 거예요. 영적으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인생. 그런 짓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의 손목과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맨날 여러분들을 부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마 혀깨 물고 죽고 싶을 거예요. 인생이요 지금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는 사업이 조금 안 돼서 돈이 없는 문제, 건강이 좀 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안 보일 뿐, 숨겨져 있을 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여겼을 뿐, 여러분들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죄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차려놓고 빌고 드리고 절하고 섬기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결국은요, 한 통 속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데, 열심히 빌었는데, 열심히 드렸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더 망해가는 인생. 왜일까요? 한 통 속이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에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벌어봐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자녀를 낳아봐도 안 되고 이 사람을 만나봐도 안 되고 저 사람을 만나봐도 안 되고 공부를 해도 안 되고 학위를 따도 안 되고 증을 따도 안 되고 인생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떨릴 수밖에 없죠. 힘들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우울할 수밖에 없죠. 슬플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1년 중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개그 프로나 볼 때 한 번씩이나 웃지. 한국 사람들 길 나가서 여러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닙니다. 뭐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냥 죽상을 하고 다녀요. 죽상을 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웃을 일이 없어. 웃을 일이 없어. 언제 잘릴지 몰라. 그죠? 언제 뭔 일 터질지 몰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하지만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인생이요 뭘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괜히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절망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뛰어내리고 목을 매달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하루에 40명 넘게 자살합니다. 그 말은요 1시간에 2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뛰어내리고 어딘가에서 목 매달고 어딘가에서 손목 긋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면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뭔가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송두리째 딱 빼앗겨버려버린 인생.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족 없이 행복 없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죽어보니까 천국도 지옥도 있네. 이거 진짜 사람 환장을 노리신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지옥 불구덩이로 던져진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후대들도 이런 문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일평생 이것저것 누리면서 매일 잔치 벌이면서 살던 부자가 죽었는데 예수 모르는 이유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이유로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이 부자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아버지 집에 전도자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죽고 나니까 그제야 비로소 영적인 게 보여요. 죽기 전까지 내 육신이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딱 갇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즉 저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영적인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일평생 영적인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성공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거 하고 살아가다가 죽어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거 있죠.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있죠. 얼마나 땅을 치고 통탄을 노르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원은 뭐다? 제발 우리 아버지 집에 누구라도 보내서 천국하고 지옥이 있음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기 전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 하나님 계신 거 다 아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숨겨져 있다고 해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요 오산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는 틀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저 본호동에만 몸에다가 신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는 우리 무속인 분들 100명 넘게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저거 다 미신이고 뻥이고 거짓이고. 그러면 진짜 그 속에 계신 사람들 인생을요 송두리째 무시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귀신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치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어서 나에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저게 있을까?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치요? 여러분들 오늘 눈을 뜨시고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왜 행복과 만족이 없이 방황하며 고통당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잡혔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오고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했는데 인생 개인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답이 없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고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답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은 답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제시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겁니다.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다 좋은 것이지만 진리일 수 없는 이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만 된다고 말하냐?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뭐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근데 문제를 알고 나면 답이 예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짜 두 눈을 뜨고 살펴보면 예수밖에 답이 없어요. 무릎으로 계단을 오른들 구원받겠습니까? 일평생을 앉아서 잔들 구원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길이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가 바로 예수. 여러분, 오늘 5가 여기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대신에 사단의 말을 따랐어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호적에서 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낮아지셨으니
낮으셨단 말이 뭡니까? 저 하늘에 계시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스스로 이 땅에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었죠. 이게 바로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문재인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냐.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원죄 우리가 다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던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인 모든 인생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 있는 몸으로 죽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마리아, 성모 마리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처녀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는 이상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원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담의 씨가 아닌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셔야 되는 거죠. 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셔야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영적인 사망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 영접 기도문이라는 종이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꼭 써 넣으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2019년 9월 8일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요,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종이 받으신 분들은 진짜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지금 이 시간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생년월일도 적어 보시고요. 오늘 영접일은 2019년도 9월 8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마음속에 함께 영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문제가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구주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